왜 주기도문인가? 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기도의 중심에 있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기도가 주문인가요? 아니면 기도가 독백인가요? 우리가 때로는 기도 그러면 내 필요를 하나님께 알리는 도구 정도로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언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필요가 생겼을 때, 급한 일이 생겼을 때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 그래요? 늘 깨어 기도하라 그래요. 또 뭐라고 어떻게 기도하라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예? 늘 깨어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오늘 참 이상하네. 앞으로 나와서 앉으신 분들이 훨씬 더 이뻐 보이시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늘 깨어서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기도가 내 필요한 것을 주문하는 주문서예요. 필요할 때만 기도해요. 급하지 않을 땐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니죠. 늘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울이라 그래요, 기도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종종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기도는 신호등입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그죠? 기도는 신호등입니다. 정말 급해서 하나님께 막 기도했더니 뭐라고 말해요? 그래? 너 정말 급하구나. 내가 이거 해결해 줄게. 바로 들어줄게. 요거는 신호등의 무슨 불이에요? 빨간 불이에요? 파란 불. 파란 불이잖아요. 얼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정말 나는 급해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만 혼자 이렇게 급하냐? 좀 기다려라 그래요.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될 때까지 기다려라. 이게 여러분 노란불이잖아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못 들은 척 하세요? 또 계속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아니야 그래요. 안 돼 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여러분 안 돼,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즐겁지 않잖아요. 그런데 안 돼도 기도의 응답이고, 기다려도 기도 응답이고, 그래 라고 하는 말도 기도의 응답이에요. 인정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 생각해요. 당장 요 길 지나가면 넘어지게 될지도 모르고 거길 막 급하게 뛰어서 넘어가고 싶어 해요. 근데 하나님은 전체를 다 보고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을 내게 주면 이게 독일지 아니면 복일지 하나님은 아세요. 그런데 나는 이게 복일 것 같으니까 달라고 말해요. 열어보면 그 안에 독이 가득 찬 걸 모르고 우리는 달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달라고 막 때를 쓰면 뭐라고 말씀해요? 기다려 그래요? 아니요. 안 된다고 말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때를 기다려야 될 것은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그래라고 하는 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안 돼, 기다려, 이것은 응답이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생각을 전환하셔야 돼요. 생각을. 오늘 그래서 성경에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배경과 중요성, 그리고 이 기도가 어떻게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기록된 이 주기도문은 단순한 기도의 형식이 아니에요. 단순한 기도의 형식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모범 사례예요. 모범 사례, 모델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배워야 되겠구나. 이방인도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해요. 바리새인도 기도해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는 요청을 해요. 이 요청을 받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이 주기도문의 배경과 중요성을 보면, 첫째는
유대교 전통의 기도와 주기도문이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전통에서 기도는 삶의 중심이었어요. 기도가 삶의 중심이었는데 유대인들은 하루 3번 정해진 기도 시간에 정교한 문구로 구성된 기도문을 암송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기도한다고 하는 거를 이렇게 들으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세요? 다니엘. 그렇죠, 다니엘.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해요. 이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가 내려졌어요. 어떤 신에게 기도하거나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그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 속에다가 집어넣겠다고 하는 이 조서를 내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신앙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자기 고국을 향해서 열린 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했다. 3번 기도하는데 그들에게는 정교하게 문구로 작성된 기도문이 있었고 그것을 암송했다. 마치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주기도문으로 매일 기도하는 것과 한다면 그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기도는 종종 형식적이에요. 자, 오늘 아침에 낮예배 들으시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셨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는데 우리가 지지난주까지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약 25회에 걸쳐서 이 내용들을 함께 공부했는데 그거를 여러분 그 암송하면서 또 눈뜨고 보고 하시면서 신앙 고백의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구절구절 고백을 하셨나요? 그냥 그 사도신경 안 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뭘 했는지도 몰라요. 이거 우리가 습관적이잖아요. 형식적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루 정해진 3번의 기도를 하는데 3번의 기도를 그렇게 해. 우리도 하루 3번은 기도하잖아요. 그죠? 언제 3번 기도하세요? 밥 먹을 때요. 근데 밥 먹기 전에 영우야, 밥 먹기 전에 학교에서 꼭 기도해? 꼭 기도해? 근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 이럴 때 있으세요? 아, 내가 밥 먹는 기도를 했나 안 했나? 안 하세요? 아, 그러세요. 아직 습관이 안 되셔서. 그러니까 내가 밥 먹는데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유, 없으시겠죠. 뭐 그거 다 정성 들여서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안 날 때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목사인 제가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오마이 갓이죠? 그런데 그때는 좀 전에 기도했을 거야. 그리고 그냥 밥 먹어요? 다시 한번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런데 밥 먹는 기도를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세요?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예? 기도는 그렇게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이 3번 기도했지만 종종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모습으로 변질이 되었지요. 예수님이 경고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래요. 겉과 속이 다른 자와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심을 담아서 고백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기도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도구가 아니고 중언부언하는 것도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그죠? 중언부언하는 거 올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3층의 교육관은 24시간 음악이 틀어져 있어요. 아무나 누구든지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시도록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 이제 1월달, 2월달 지나고 3월달 날씨 따뜻해지면 산책하시다가 올라와서 기도하시고 저녁에 와서 기도하시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좀 그렇게 해보시자고요. 예?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좀 기도의 습관, 기도의 훈련들을 좀 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위선적인 기도를 배격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강조하셨어요. 기도는 독배가 아니고 기도는 주문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대화예요.
누구와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이세요? 보이지 않는 존재이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심을, 나와 함께 계심을 신뢰하면서 그분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분과 대화하는 것. 여러분, 주기도문은 이 외적인 형식이 아닌 하나님과의 내적인 교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중요성은,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뭘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뭘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요. 예?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첫 번째 특징을 보면 그분께 초점을 두고 있어요. 기도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첫 세 번째 간구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관한 간구가 첫 번째 간구인데 이 특징들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래요. 이것을 위해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매일 이것들을 염려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고 먹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너희는 어떤 너희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잖아요. 우리 자녀된 우리를 향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내 특별한 자녀인데 하물며 저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핀 백합화도 먹이는데 너희를 돌보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요.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으세요? 믿습니다잖아요. 그죠? 아멘이에요. 예?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을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구하지 않고 매일 엎드리면 내 필요만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나하고 돌아서 이렇게 봐. 들었나 안 들었나,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안 들으셨다 그래요. 뭐라고 하면 하나님 돌아가셨대요. 하나님 돌아가셨대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우리가 갖기도 해요. 두 번째 특징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너희 모든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주께 맡기라. 주께 맡기라.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이게 전제가 뭐냐면 내가 필요를 하나님께 구해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첫 번째 세 개의 간구, 그 다음에 마지막 이 네 개의 간구는 보면 우리의 양식, 용서, 시험, 구원을 위한 기도예요. 신약 성경 해석학자인 카스는 주기도문을 이렇게 설명해요.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앙과 삶의 축약본이다. 이는 단순히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과 소망을 하나님께 맞추는 도구다라고 말을 해요. 주기도문은 다 외우시죠?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지만 하늘에 계신 남의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해요. 단순히 이것이 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관과 소망을 하나님께 맞추는 도구가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모델로서의 주기도문인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에 초점을 둔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에 초점을 둔 기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첫 세 번째 간구는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알게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초월적인 분이시지만 동시에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맞아요? 그렇게 믿으세요? 근데 그 아버지가 뭘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서 좋으세요? 아유, 좋은 줄도 모르겠어요. 뭘 아무것도 주는 것도 없고, 예? 한번 만나주지도 않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은 말씀을 통해 만나주세요. 삶 가운데 만나주세요. 요즘 잠언 아침 묵상하고 있잖아요. 잠언 묵상하다 보니까 잠언이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잠언 그렇게 재밌는 거 아니거든요. 재밌는 게 아닌데 이 잠언을 쭉 보면서 잠언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쭉 구조를 알면서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잠언이 너무 재밌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잠언의 말씀처럼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거는 저 뒷전으로 밀어놓고 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나 저기나 찾고 있는 이런 형국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하세요? 김학남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하고 좀 친하세요? 좁게 친하세요? 아, 좁게 친하시구나. 그 뒤에 김정순 권사님 어떠세요? 좀 많이 친하세요? 그저 그냥 그러신 거예요? 이순재 권사님 어떠세요? 이게 이제 우리한테 참 큰 문제인데요. 그러면 내가 생전에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셨던 아버지는 어떠셨어요? 김학남 권사님, 아버지하고는 친하셨어요? 굉장히 친하셨어요? 네, 저 김정순 권사님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면서 잘하셨잖아요. 이순재 권사님 아버지하고 친하셨어요? 그냥 그러셨어요? 이게 이제 모두 관계가 있냐면 내 생활 가운데 아버지하고는 다 살갑게 대화하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훨씬 빨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아유, 나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무슨 또 아버지를 또 둬?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 무의식 속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정말 경외의 대상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친밀한 관계로 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 관계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존귀 여김을 받기를 구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를 하면서 밖에서 매일 쓸데없는 딴 짓만, 나쁜 짓만 하고 다녀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 하나님을 욕해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일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밖에서 나쁜 짓을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네 애비가 누구냐 그래요. 예? 그리고 그 애비를 잘 아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면 지 애비 닮아서 그렇대요. 아, 이거 참.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엄마가 자식을 욕하면서 뭐라고 말하면 지 애비 닮아서 저렇대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옳지 않죠?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엄마가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엄마가 남편 존중하는 마음이 1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녀가 아버지를 존중하는 걸 배운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주기도문을 함께 나누면서도 우리는 10계명, 1, 2, 3, 4계명을 늘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이 부분을 보면서 이것과 연관성이 있는 것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과
세상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천국이 임한다? 언제 천국이 임해요? 언제 천국이 임하죠? 우리가 죽고 나면 임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임하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한다고요? 제가 귀가 굉장히 좋은데요, 혼자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 얘기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예? 우리 마음이 벌써 와 계시대. 초신자인 우리 윤명임 성도님이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 내 마음에 천국이 와 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 나라가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기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에 있다고요? 내 마음에 있다고요. 내 마음이. 아니, 그 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요? 우리가 외형적인 이 나라 형태만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요. 여러분, 대통령을 잘 보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평안한 거예요. 미국이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이제 취임하게 됐잖아요. 지금부터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트럼프도 좋은 대통령은 아니잖아요. 한번 해봤잖아요. 그런데도 그 대통령을 미국 사람들이 또 선택을 했어요. 예? 그런데 절대 트럼프가 좋은 대통령은 아닌 것 같아요. 지난번에 잘못했으니까 이번에 잘할까요? 과거를 돌아보면 현재, 앞으로 미래 어떻게 될지 눈에 다 보이거든요. 예? 벌써 우리나라에 대해서 내정 간섭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미군을 철수를 하느니 어쩌느니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는 쉽게 철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국도 우리나라에 주한미군이 있으므로 미국도 득을 보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무너져 버리면 미국은 바로 이 중국하고 상대를 해야 되고 러시아와 상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우리나라와 북한이 이렇게 막고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가 국방비를 부담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이번에 또 돼서 아마 더 많은 거를 분담하라고 요구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너희 IT 강국 아니냐, 잘 사는 나라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해요. 예? 웬간히 해야 되잖아요. 정말 좋은 대통령이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당 저당 아니에요. 예? 이당 저당 아니고 좋은 사람이, 잘 준비된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해주세요. 대통령 임기만 마치면 교도소 가는 게 아니고 대통령 임기를 마치면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존중받는 대통령이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안녕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좋은 대통령이 통치를 잘하면 국격이 높아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대외 신인도가 높아지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나라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경기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돈이 돌아가야지 여러분 동네에서도 돈 쓸 게 생기잖아요. 나라가 어려워지면 뭐부터 줄이는지 아세요? 복지비부터 줄이는 거예요. 노인 일자리가 없어져요. 한 달에 이렇게 불러서 일시키고 한 30만 원, 20만 원 주잖아요.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뜩이나 가난한데 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과 세상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길 원해요. 이것과 동의어가 뭐냐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동의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해요. 두 번째는
우리의 필요와 의존을 고백하는 기도예요. 마지막 네 가지 간구가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의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는 우리의 물질적 필요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게 되죠. 근데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목사님, 저는 하루에 2끼밖에 안 먹어서 2끼가 일용할 양식이에요. 저는 3끼를 다 꼬박꼬박 챙겨 먹고 간식까지 먹어요. 이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제 일용할 양식은 좀 달라요. 제 일용할 양식은, 왜냐하면 저와 관련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들과 더불어 사는 것까지 일용할 양식이에요. 우리 소망의 교회 일용할 양식은 지역사회 열방까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내 입에만 톡 털어놓고 나만 배부르고 만족하고 등 따뜻하면 되는 게 아니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일용할 양식들이 필요한 거예요. 2025년도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선한 마음들이 막 자꾸 생겨요. 오늘 아침에도 설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요.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요. 그렇다면 2025년도를 맞이하면서 내 마음에는 선한 일에 관한 계획들을 어떻게 세우고 있을까? 금년에는 작년에는 못했는데 금년은 이런 것들을 한번 시작해 봐야지. 내 마음에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러면서 일용할 양식에 관한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물질적 양식을 넘어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영적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심을 가르치고 있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에는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나는 무엇이다. 이걸 에고 에임이라고 말하는데요. 요 구성이 계속 반복되면서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 중에 주님과 영적 교제에 필요한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나누는 것도 함께 포함되어 있나요?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처음 눈을 떴을 때 소망의 아침으로 시작하게 해주세요. 소망의 아침으로 시작하게 해주세요. 소망의 아침을 깊이 묵상하고 그 소망의 아침을 통해서 여러분 찾아낸 기도 제목 3가지를 붙잡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시키는 은혜예요.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이 은혜를 나눌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용서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내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담을 쌓지 않게 해주시고, 거기에 철조망까지 세우지 않게 해주시고, 거기에 깨진 유리병까지 꽂아갖고서는 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벽 방어하지 않게 해주세요. 유순한 마음 갖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 그런 마음이 해결되지 않잖아요.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요. 부글부글하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자꾸 그게 생각나요. 눈앞에 왔다 갔다 이리 쫓는 게 아니고 그 문제는 기도하면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해결하지 않으면 기도의 문으로 진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문 앞에서만 왔다 갔다 하다가 여러분 기도 끝내요. 그게 아니고 좀 더 깊이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제거해야 될 것들을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할 것들을 용서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는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 의존하며 악으로부터 보호받기를 간구하는 기도예요.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주기도문은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위한 하나님의 창고다. 모든 간구는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끈다라고 말을 해요. 앞에 세 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광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간구들을 드리도록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주기도문과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이근희 권사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으시다고요?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그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이미. 그런데 이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현재와 하나님의 나라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 아유,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이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그런 생각도 하시잖아요. 빨리 하나님 이제 좀 불러가면 좋겠다, 뭐 이렇게 오래 살게 내버려 둘까? 그러면 여러분, 그분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내 장례식을 디자인해 보는 거예요. 내 장례식 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예? 조문은 이렇게 받고, 뭐 죽고 난 다음에까지 뭘 생각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죽음을 앞두고 유언장 혹시 작성해 보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유언장은 이렇게 쓸 거다. 제가 이제 좀 지나면 여러분 이 소망의 학교를 할 거예요. 소망의 학교. 그게 뭐냐면 장례 준비 학교인데요, 장례 준비 학교를 할 때 이걸 전부 다 실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런데 유언장 쓰는 거예요. 유언장을 쓰고, 그리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후회가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를 한번 또 찾아서 그걸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제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마치는 거예요. 죽음은 잠자는 거고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잠자는 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깨어나서 보니까 육체하고 떨어졌어요. 이게 죽음인 거예요. 육체는 아무 의식이 없어요. 영혼은 그대로 의식이 있잖아요. 이게 죽음이에요. 근데 그거 왜 두려워해요?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서 그토록 가난하고 어렵고 병들고 그냥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나에게 모든 것들을 털어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여셨는데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잘 모르면 그냥 죽는 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요, 현재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간절한 갈망과 열망이 뭐냐면 주님 말씀을 들어야지, 주님 말씀이 뭔지 알아야지, 그리고 순종해야지, 이 열망이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면 내가 순종할 수 없으니까요. 예? 모르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도 없으니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으로 막 가득하세요? 다른 분들은 다 노맨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하나님 말씀 간절히 듣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 열망이 굉장히 많아도 분별해서 들으셔야 돼요. 아무거나 들으시면 큰일 나요. 예? 유튜브에 말씀 많이 떠돌아다닌다고 아무거나 들으시면 큰일 나요. 제가 우리 교우 중에 어떤 분에게 오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교회는 가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분이 전에 그 교회에 관해서 저에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제가 그 교회는 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신비주의 운동을 하는 교회예요. 조금 지나면 그 교회도 문제가 있는 교회로 아마 매스컴을 타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가면 안 되잖아요. 예? 분별 없이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가 인도하는 대로. 우리 소망의 교회가 모범 운전자예요? 아니면 남포 운전자예요? 남포 운전자라고 생각하면 교회가 가르치는 걸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모범 운전자라고 생각하시면 교회가 가르치는 걸 잘 귀 기울여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를 우리가 지금 이 순간도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또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날을
고대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두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주님께서 오신다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막 들려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예수님 뭐가 그렇게 급해요? 좀 더 있다 오세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예? 정말 어서 오시라고 우리가 환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영원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기도가 이 주기도문인데요. 주기도문은 단순히 종교적 영역에서만 작동하지 않아요. 범주를 좀 넓히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는 우리의 일상과 직장과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통치한다는 거 믿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김집사 밭은 하나님이 이 때를 따라 비도 주시고 기후도 맞춰주시는데 옆에 있던 저 동네에는 예수 안 믿는 이서방, 이첨지방은 그 땅은 하나님께서 비도 안 내리시죠?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반은총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일반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숨 쉬면서 산소 호흡하는 거 주님 앞에 산소세 내세요? 어떻게 주일마다 주 계산하세요? 월 계산하세요? 아니면 연말 계산하세요? 예? 산소 마시고 나서 산소세 얼마 이거 안 내잖아요. 이거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일반은총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눈을 크게 떠야 돼요. 마음을 넓혀야 돼요. 교회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우주 공간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안 믿는 이들도 늘 가슴에 안고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주기도문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도의 도구다 그래요. 자, 우리 중에 목사님 전 기도 잘 못해요. 그런 분은 없으신가요? 기도 못해요 라고. 왜 기도를 못하냐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그럼 저 유명인자님 말 못하세요? 말은 잘하시죠? 말은 잘하는데 왜 기도는 못하실까요? 체계적으로 뭐 아무런 관계없어요. 기도의 가장 좋은 모범이 뭐라고요? 주기도문이요. 잘 못하시면 매일 주기도문 그냥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 찬송가에 있는 걸 보고 기도하세요. 보고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냥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100점짜리 기도예요. 그런 이제 훈련이 필요해요. 뭐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대표 기도를 시켰는데 청산유수처럼 너무 잘한다. 그것도 보통 고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기도를 못하냐면 이런 사람이 기도를 못할 수 있어요. 자기의식이 너무 강해요.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요. 입이 안 열려요.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분께서 내 입술에 넣어주는 말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대표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기도문을 작성하시라고요. 예? 기도하면서 기도문을 작성하시고 작성한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중언부언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작성해서 기도하면 보고 읽는 거 뭐가 어렵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고 읽는 것도 어려운 사람들도 있어요. 예? 오늘 우리는 이 기도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도구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주기도문, 우리의 기도에 주기도문을 적용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기도에 주기도문을 적용하라. 주기도문은 단순히 암송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중심, 내가 신앙이 좋으면 세 가지를 점검해 보세요. 무엇을 결정할 때 늘 하나님이 우선인가? 두 번째, 성경 중심인가? 세 번째, 교회 중심인가? 이거를 점검해 보면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아요. 신앙이 안 좋은 사람은 교회가 우선이지 않아요. 내 개인적인 게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욕심이 우선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기준 상관없어요. 내 생각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제일 점검하기 좋을 때가 언제냐면 내가 굉장히 기분 나쁠 때, 화가 났을 때, 그때 나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앞에다가 몰래카메라를 찍어놓고 내가 하는 행동을 잘 보세요. 완전히 불신자가 찰 수도 있어요. 이거는 신앙 아니에요. 가짜입니다. 내가 여러분, 이 신앙이 몸에 배서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이 툭툭 튀어나올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잖아요. 기준이 주님이셔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구하는 기도가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문구를 너무 이쁘게 잘 작성했어요. 요게 주님께서 보실 때, 야, 참 너는 기도만 잘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너는 참 이쁘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언제예요? 기도하고 그 기도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애를 쓸 때예요. 예? 그래서 그게 내 삶이 되어지는 이 모습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의존을 고백하는 기도예요. 우리의 필요, 연약함, 솔직히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어떠실까요? 수입은 줄어요. 수입은 줄고 마음의 염려와 근심은 많아지고, 그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수입은 줄지만 내 마음의 평강은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책임져 주실 리가 주님이시라고 우리가 분명히 믿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 절대 집에서 혼자 계시지 마세요. 나오셔야 돼요. 예? 카페에 나오셔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 사람 뭐 이야기, 하루 종일 놀다 들어가시도 누가 왜 여기서 하루 종일 자리 차지하고 있냐고 여러분, 그러면서 내쫓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루 종일 계세요. 그러다가 계시다가 점심때도 이렇게 계시면 혹시 알아요? 제가 가서 권사님 식사하셨어요? 제가 밥 사달라 그럴까? 아니잖아요. 밥 먹으러 가죠. 제가 밥 사겠죠. 점심도 해결되겠다. 뭐 얼마나 좋겠어요? 집에만 혼자 계시지 마시라니까요. 예? 외롭고 고독해져요. 그리고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지만 동시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돼요.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게 있는데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주기도문이 단순히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 모범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면서 살아야 되고 그분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야 되고, 내 삶 가운데 밀려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염려, 근심, 좌절,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이게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의 요지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더욱 성숙해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난 이후에 늘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리를 질러서 기도해야 될까? 조용히 기도해야 될까? 성격대로 하세요. 성격대로.
나는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좋다.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어떤 사람은 조용히 기도하는 게 좋으면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나 다 병행하세요. 어느 때는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조용히 묵기도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소곤소곤 여러분 기도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에 능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